신학적 특징에 대해서 시작하다가 말씀을 마쳤는데요. 몇 가지 독특한 신학적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친서들하고는 약간 다른 신학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로 실현된 종말론 사상이 등장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이 뭐냐?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랬더니 마가에서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적 종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 난 옛. 이게 미래적 종말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미래적 종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미 왔다. already.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입장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근데 바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파루시아, 도렘, 재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오신다. 이입니다. 자, 바울은 실현된 종말론 입장일까요? 미래적 종말론의 입장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적 종말론. 예수께서 곧 오신다. 임박한 미래적 종말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목회서신에 가면요. 여기입니다. 실현된 종말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지상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말이 실현돼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임박한 종말, 파루시아보다는 약간 후퇴된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는 지상적 예수님의 활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신학적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후기 신약성서, 베드로전서라 이 목회서신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이죠. 이미 실현되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색다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상대화함으로써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이 미루어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도록 참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는 이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지은 파루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는 미래적인 구원보다는 현재적 구원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했지만 이 목회서신은 이렇게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신학적인 분위기가 변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당대의 교회와 지금 목회서신에서 보여주는 2세기의 교회가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세기의 바울 시대에 이러한 바울의 교회는 대단히 어떤 소종파적인, 대단히 카리스마적인 분위기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서신에 가면 이런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도 이제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개척교회 한 목사님의 권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하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적인 의사결차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입장도 다소 변화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종말론의 이런 변화,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독론, 신학에서는 이걸 크리스토로지라고 얘기하는데, 기독론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해입니다.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점점 발전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서가 가장 일찍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서가 묘사하는 예수님 보면 대단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많습니다. 마가에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예 없죠. 그런데 이제 누가에 가면, 누가나 마태복음서에 가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조금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붙고요. 조금 더 예수님을 신성화하는 이야기들이 더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중에 얘기하는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얘기뿐만 아니라 앞에 선제, 로고스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런 선제 기독론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해가 점점 발전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2바울 서신인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거의 코스믹, 우주적 기독론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우주적인 어떤 완성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점점 발전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에서도 이런 발전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라는 이러한 구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나 보면 점점 이런 기독론의 예수에 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 서신하고 바울의 친필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교회 운영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부각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장로나 감독, 집사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들에게 요청되는 또 자격 요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서신에 보면 대단히 경제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나 집사는 부당한,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윤리에 대한 강조는 자족에 대한 권고로 이어집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사실 이 자족이라는 덕목은 당시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들은 이러한 덕목들을 차용해서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러한 경제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의 특징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은 욕심의 모든 뿌리다,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디모데 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는 여성들의 몸가짐과 과부들의 치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여성과는 사도 바울의 7개의 편지보다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활동들이 상당히 억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세기의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교회에 직제들이 생기죠. 하이라키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부장적 질서를 이제 교회에 가지고 오면서 이런 여성들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전서의 윤리는 바울의 7개의 편지에 나오는 것보다 다소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모습은 이제 교회가 점점 로마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에 적응해가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지난주에 나눠드린 디모데전서의 문학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비슷한데요. 다만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신학적 담론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에 대한 문제 또는 칭의론에 대한 아주 긴 논쟁들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신학적 논쟁들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주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전서보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아주 직설적인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바울의 어떤 노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사적인 부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보에 있는데 옷과 외투를 가져다 달라, 뭐 이러한 개인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특히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고별 인사와 더불어 디모데에게 나의 겉옷과 책과 같은 중요한 개인 소지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건 디모데 후서는 진짜 바울의 편지야, 개인적인 얘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디모데에게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선불교에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의발, 입고 있던 옷을 전수해 주죠. 그거와 유사하게 지금 바울의 올바른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전했다는 그런 강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어떠한 이야기들이, 전승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 전서에 관한 주석을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요. 자, 디모데 전서를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바울의 인사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바울의 편지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친서, 7개의 친서와 상당히 유사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친서들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밝히고 이제 이후에 진행될 가르침과 윤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 전후서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명령에 따라라는 표현은 바울의 편지에서 참 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편지에는 명령이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명령이라는 보다 강력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가 바울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표현하려는 그러한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황제의 공식적 명령을 수행하는 특사에게 부여된 임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디모데의 중요성이 이러한 표현에서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르. 예? 소테르라는 뜻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주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당시 그리스 구세주, 우리나라로 구세주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오르페우스나 헤라클리투스라는 이러한 신비 종교들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소테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의 저자가 이러한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인 것은 참된 소테르는 바로 예수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이게 아주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더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기 일종의 강조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소테르라고 호칭한 저자가 2절에서는 예수를 크리스토, 키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예수의 기독론을 이해할 때 예수에게 어떠한 타이틀, 칭호들을 사용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인자 같은 Son of Man 또는 다윗의 아들 Son of David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해를 할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에게 어떤 칭호를 부여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Son of Man 이라는 이런 기독론 칭호는
묵시문학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Son of David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누가 보면 족보가 나오죠. 항상 데이빗이 언급을 대단히 유대적인 메시아에게 붙이는 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회서신에서는 소테르, 키리오스 이러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주로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이방 종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소테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인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방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참된 신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르페우스가 참된 신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카운터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키리오스라는 칭호는 굉장히 키리오스에 대한 칭호 연구가 많이 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총독 베스도가 자신의 황제에게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에는 진정한 키리오스는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친서들에 보면 이 초반 인사에 은혜와 평강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이 목회서신의 특징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친서에는 이 단어가 4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목회서신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6번이 등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회서신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소위 이위일체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 목회서신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고기독론으로 발전하는 단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독론이 뭐냐면요, 뭐 신학자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고기독론이 있으면 저기독론이 있겠죠. 로 오토로지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저기독론은 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독론적 타이틀 얘기할 때도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독론적 타이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독론에서 이제 고기독론, 하이 크리스톨로지라고 뜻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통 신과 같이 이해하는 방식을 고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on of God, 하나님 아들이라든지 특히 요한복음의 선제기독론 있죠. 태초에 예수님이 로고스로 말씀을 얻으셨다. 또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는 같으시지만 그를 낮추어 종의 형상으로 왔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기독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좀 발전된 이해, 고기독론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프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목회서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에이레는 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에 대칭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평화, 여기서 말하는 에이레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 수립하는 것, 이것이 에이레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수립하는 자,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 이 사도 바울의 에이레네는 단순히 어떤 심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깨는 모든 폭력에 대한 한가의 의미를
내포하는 적극적인 평화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1장 3절 또 11절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가르침입니다. 특히 이제 뭘 당부를 하냐면 4절에 보시면 신하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지 말라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 족보 좋아하죠. 광산님 씨야, 나는 뭐 전주희 씨야. 이거에 몰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로마의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에 대한 훈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 티마이오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보면 이것이 대표적인 영적 족보입니다. 이 티마이오스에 따르면 이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당시 보편적인 그리스 사람들의 기원에 관한 간증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만물의 시작을 설명하는 일종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창세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신들의 천상 세계에는 다양한 계층, 여러 가지 족보가 존재하는데 이 물질계, 인간이 사는 물질계는 최고신이 아니라 열등한 하급신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상정하고 신화와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지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영지주의는 그노시즘, 신비로운 지식입니다. 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노시스를 이제 알게 되면 예수와 같은 영적인 능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영지주의는 하나의 체계적인 종교나 어떤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느슨하게 편만되어 있던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유행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기 교부들의 편지를 보면 이 영지주의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을 하면서 영지주의를 엄격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한 초기 기독교에 침투했던 영지주의 실체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쭉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전모가 드러난 것이 1945년에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오래된 수도원에서 항아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한 농부에 의해서. 그래서 항아리 속에 52권의 영지주의 문헌들이 발견됐습니다. 도마복음서, 빌립복음서 이러한 영지주의 문서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의 실체가 다 부각이 됐는데요. 최근에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3세기, 4세기 우리 기독교 신약성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에 다양한 이런 복음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초기 기독교의 사상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4세기의 이 영지주의 유형 때문에 이제 사도적 전승에 충실한 사람들이 신약성서를 이제 정경화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초기 영지주의 문헌 가운데 세상의 기원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이 족보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특히 피스티스 소피아, 피스티스 소피아가 만물의 통치자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쭉 어떠한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기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바울의 권위에 기댄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바로 당시 교회에 침입했던 이러한 다양한 영지주의적 그다음에 그리스적인 어떤 신화와 이런 족보에 관한 위험성들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이러한 족보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에 등장한 그런 새로운 족보. 창세기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새로운 조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죠.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내세운 믿음에 기반한 새로운 기독교적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족보 문제로 소란케했고 다양한 문제들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경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절에 등장하나요?
예,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이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코노미아라는 표현 많이 쓰죠. 경제라는 표현, 사실 이 이코노미라는 표현의 어원이 되는 것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경륜입니다. 경륜은 사실 이 교회의 관리, 가정 관리,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디모데에게 헛된 말로 교회의 분란을 꾀하기보다는 뭐 족보니 신화니 이런 말로 교회를 혼란케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 관리 이런 것들을 이루라고 훈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파랑겔리아 교훈,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나오죠. 파랑겔리아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엄중한 군사적인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번역되기보다 이 명령의 목적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종종 군사적인 비유나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여기서 호신경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할 때 입는 막 가슴에 붙이는 갑옷입니다. 그 다음에 투구는 로마군의 헬멧,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런 헬멧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로마 병정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가슴 방패와 투구와 같이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이라는 이러한 기독교적 가르침과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이 레기온 군단들이 이 지중해를 다 지배를 했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로마 군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의 군인들의 복장을 비유로 자신의 윤리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6절에 보면 이제 다시 율법 문제를 거론합니다.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니, 율법의 선생, 노모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여전히 율법에 대한 문제로 여전히 보수적인 유대적 그림자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 대한 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변들을 많이 남겼지만 율법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남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도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선택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약속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자칫 그들의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1장 12절부터는 신도들의 모범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언급이 됩니다. 자, 1장 12절부터 11절까지는 신도들의 모범으로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언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리새파로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한 바울의 경력과 다메섹에서의 회심과 같은 그리스도의 만남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앞뒤로 두 개의 송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송영이 뭐냐 하면요, 독설로지라고 얘기하는데 예배학에서 우리가 카톨릭의 미사나 개신교 예배나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죠. 입당성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이게 독설로지. 이게 독설로지. 소명이라고 그러죠. 헤어지는 노래. 근데 이것이 이 단락에서는 앞뒤로 두 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6절에는 내가 긍휼을 입어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의 친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이라는 표현도 목회서신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목회서신에서 감사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비해서 이제 감사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것에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원래 이 충성되게 하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믿음직스럽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충성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이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선교 사역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 바울에게 믿음이요 충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하면 방언 잘하면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의 어떤 교리를 머리로 인지하고 승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인지적 차원에서의 어떤 믿음, 그럼 감정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의지적 차원, 실천적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여한 사도의 직분을 충성되게 실천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 목회서신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천적 의미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맡겼다라는 표현, 그리스어로 헤게오마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헤게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헤게몬이가 사실 이 헤게오마이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본래 얻다, 획득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서 헤게모니를 얻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친서에서 다메섹 체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헤게모니를 얻었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았다, 이러한 사도의 주장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제 회심 이전에 바울의 상황과 처지를 회고하는 단락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다메섹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의 어떤 회고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 다르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율법에 관한 열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친서에 나타난 다메섹에 관한 바울의 후일담과 목회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후일담이 약간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바울에 대한 이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해가 후계자들에서 조금 포인트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us, 헬라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오디버, 이런 바울계 편지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알로트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1920년에 또 책 한 권을 쓰세요. 그렇게 또 바쁜 와중에 바울과 신비주의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바울의 편지는 in Christ,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장 핵심적 사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다.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콧방귀가 안 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독일 중심의 이 바울 연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칭의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시당했어요. 슈바이처 선생님의 이 말씀은. 그런데 1970년도에 다시 이 슈바이처의 이 바울의 핵심적 사상 중에 하나는 바울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다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신비적 연합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신비적 연합이라는 표현, 신비적 연합을 강조, 인 그리스도라는 표현 속에 신비적 연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은 항상 세 개입니다. 믿음, 피스티스, 사랑, 아가페, 엘피스,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 세 가지 기독교인의 덕목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목회 서신도 아마 바울의 이러한 세 가지 주장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보면 디모데후서, 디도서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끔 빠집니다. 뭐가 잘 빠지냐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끔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이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목회서신의 표현입니다. 아주 관용적인 말입니다. 이쁘다 이 말이. 이 말들은, 이 표현들은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을 소개하는 곳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음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보편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보편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하나다. 이러한 보편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저자도 이런 바울의 복음의 보편성을 받으며 이쁘다 이 말이요 라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보편성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입은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것은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에 대해 오래 참는 분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충고한다.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후반절에 보면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회심이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될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본받아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범으로서 바울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자주 자신의 신도들에게, 교우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의 교우들에게 자신의 큰 바이올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죠. 선생으로서도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감히 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당당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인의 주체적인 모습을 이러한 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7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독솔로지, 소명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 유대교의 예배 의식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은 이제 디모데에 대한 당부입니다. 18절에 보면 디모데를 아들 데콘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아,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제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유산을 계승할 만한 아들로 강조했던
신앙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로 디모데에게 자신의 교훈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와 위험에 찬 로마 시대의 가부장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은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하노니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파라티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군사적인 명령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좀 센 단어입니다. 즉 디모데는 상관의 명령에 충실한 군사처럼 바울의 가르침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지도받는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내용은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과의 싸움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방식은 세상처럼 폭력과 억압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이 지닌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선한 싸움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낙오를 파선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나우아게오라는 단어는 당시 배가 바다에서 파손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이 개인의 도덕적 파멸을 사용할 때 주로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도덕적 방종을 통해서 기독교의 믿음으로부터 파산당하는 탈락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자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인물은 목회서신에서 2차례 거명이 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지주의적인 인물로 간주가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굉장히 가연설적인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도 이러한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자, 2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는요, 교회와 가정을 위한 이제 본격적인 윤리적 규범과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2장에서 이 디모데전서 저자는 교회 예배에 관해서 충고를 합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에 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가지 종류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2장 1절에 보시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감사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메시스라는 표현인데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에게 채워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간구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점에서 방점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것을 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교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요구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강조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대한 탐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의 원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고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닌데 이 한문입니다. 빌도자와 알릴고자죠. 직역하면 빌어서 자신의 처지를 알린다는 말로 기도와 유사한 뜻입니다. 도고로 번역된 그리스어 엔테우크시스라는 단어는 원래 신약 성서에서 딱 요 구절과 나중에 4장 5절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알린다
기도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도고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대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기도해 주는 게 도보입니다.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감사. 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중에 유카리스트, 성례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저자는 이 네 가지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것을 2장 1절에서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기도로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돌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에서 이 디모데전서 저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하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기도하지 말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을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2절에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들은 당시 로마 황제들과 아그리빠와 같은 유대 통치자를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총독이나 지방의 유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초대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었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러한 가르침을 계승한 초기교회들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쭉 적어놨습니다. 자, 그다음 2장 5절을 오늘은 녹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보자, 미디에이터 영어로는 보죠. 중보자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신앙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직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보자라는 표현이 뭘까? 중보자. 사실 중보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있고요. 고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중보자를 나비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엮어주는 나비입니다. 중보자. 그런데 나중에 이 중보자가 뭘 하느냐? 계약을 맺어주는 거죠. 이게 복덕방입니다. 복덕방.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할 때 오래된 약속이죠. 근데 약속의 중개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죠. 매매 계약서가 율법, 토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파기가 되죠. 신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류 전체 확대가 되죠. 새로운 중보자가 누구죠? 뒤졌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게 구약, 신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얘기죠. 중보자. 어떻게 중보자가 되었느냐? 속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전 개념이 나오는데 속전은 뭐냐면 돈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예를 들면 예전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러면 노예들을 노예 해방을 시킬 때 노예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노예 주인이. 이게 속량, 속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개념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엑사고라제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노예를 사서 돈을 주고 풀어주는 것.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중개자로 사용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개자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울의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dar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이야기. 자, 중보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저자는 예수님 이런 화해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모세 시대에 모세 율법에는 하나님과 이러한 화해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거지. 이게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끊어질까 염려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의 양의 그 시체를 태우죠. 이게 화목제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의 패러다임을 예수님의 죽음에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저기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화해의 어린 양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약속을 다시 잇는 화해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지금은 고린도전서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디모데 전서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마저 디모데 전서 후반부와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강연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이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학기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14주째입니다. 한주 남았었어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혹시 이번 학기에 뭐 출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수강 영상 보시고 수강 노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